할렐루야.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사도행전을 잠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흘려 보내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이 이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위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전장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전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 확장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즉 선교를 개시하셨고 그 선교를 추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의 확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의 중요한 핵심 구절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쓴 복음서는 한 가지죠. 바로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2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에 대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리고 승천 직전의 명령,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이 승천하시면서 직전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라고 한다면 바로 성령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이 되실 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 올라오실 때에 갑자기 비둘기처럼 무엇이 임하게 되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누가복음 3장에 쓰여져 있어요. 자,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장이 누가복음 4장인데 그 4장 처음부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나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셨던 것이 무엇냐면 바로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렇게 세례 그리고 사탄의 시험까지 다 하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회당에 가십니다. 그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장 18절인데 4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또한 뭐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런 사역을 할 거야라고 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시작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런 사역을 할 거다라는 것을 사역을 다 하세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다 하신 후에 대속 부활 그 뜻까지 다 이루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렇죠? 승천하기 직전에 그 직전 상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무엇을 기다려라? 누구를 기다려라? 바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 누가복음의 말씀만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끝난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실제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오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와, 모든 게 다 이루었구나. 와,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났구나.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위임 전수되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그 사도행전의 또 시작, 그 전수된 그 사역의 시작이 바로 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은 인생이 변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였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 임재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삶이 풍성해지고 복음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너무나 놀랍게 구체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화,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복음화,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는 성령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되고 또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도행전의 여행길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들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길도 한 번에 변한 것, 그리고 차츰차츰 변하게 된 것도 돌이켜보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마음과 나에게 주셨던 다짐과
나에게 주셨던 결단, 그리고 또 특별한 경험, 체험, 그리고 뭔가 깨달아 알게 되었었던 지식, 하나님 그 안에 모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